예전에 어떤 교정사목 신부님이 계셨어요. 교도소에서 사목하시는 분이죠. 이 신부님은 죄수들을 볼 때마다 처음 본 사람처럼 아주 정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반갑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한 삐딱한 제서가 아니 조금 전에 인사를 했으면서 왜 인사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요? 짜증나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까는 오전이었고 지금은 오후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본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었고 지금 보는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당신인데 그럼 인사를 또 해야겠죠 라고 말을 하셨대요. 순간순간 변화하는 당신이 너무 반가워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라고 또 답변을 하셨답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매 순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가 있었대요. 예수님 모습이지요. 예수님도 당시에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 창녀, 나병 환자 그분들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끌어안으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좋게 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요? 하고 말해요.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구세주라는 것은 못 믿겠다. 네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집안을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너를 빤히 아는데 그걸 어찌 믿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눈을 가려서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게 병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더군다나 상처가 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얽힌 기억들이 있죠. 그게 남아있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봅니다. 또 구세주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오셔야 된다라는 기대가 고정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구세주를 놔두고도 구세주 언제 오시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도 저놈은 원래 저래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 사실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숱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결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사람의 좋은 점보다는 허물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조그맣게 보고 허물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요 먼지는 보면서 어째 네 눈 속에 있는 이거 되들보는 왜 못 보냐. 아쉬워라. 그런 거죠. 이렇게 큰 게 내 눈 안에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극히 일부를 보고선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만큼만 보고 다 본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은 그분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고을 밖으로 내몰았고 심지어 벼랑 끝까지 몰고 가 떨어뜨리려고 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은총을 아주 패대기를 치고 있네요. 땅바닥에다. 그분의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보고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잘못된 생각, 선입견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사실 우리 같은 방 어르신, 내 동료,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긍정적이고 좋은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보고 허물만 기억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거부하고 멀리 해야 되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계속 좋은 것들이 보이고 서로가 행복해질 텐데 왜 부정적인 생각에만 매달려야 하는지 안타깝죠.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했으면 그걸로 됐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왜? 잘못된 선입견, 시기 질투,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내가 너보단 낫지. 하는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은총이 멀어진다. 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그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당신 도구로 쓰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느님께서 날 뽑으셨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이용합니다. 약점을 이용해요. 우리는 그런 선입견에 묶여있지 말고 하느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기쁨을 나누면 시기 질투를 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을 잡힌대요.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시기 질투, 욕심이 생기면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그렇다면 내가 내 동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들랑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할 소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사랑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다고 했어요.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뽐내거나 무례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거나 앙심을 품지 않는다고 했고요. 진실을 두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은총이 컸지만 담을 그릇이 없었어요. 넘치는 은총을 막 부어주시려고 했지만 결국 주지 못하시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십니다.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거부한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은총으로 다가오십니다. 무엇이 그 은총의 걸림돌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눈과 상대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마음가짐으로 내 은총의 그릇을 좀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아멘.